수요일 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곧 중고등부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은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이 찬양을 불렀던 때가 80년대니까 벌써 40년이 넘은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진리라는 것을 이 시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문화가 발전되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외쳤지만 그 실상은 거짓이고 헛된 외침이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인간 중심의 세상, 인간 중심의 평화를 외치던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이념과 사상이 평화를 가져오고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은 현재 진영형이고 우리가 평화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 건너편 그 땅에서는 참상과 총성과 호성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두려움에 질린 그 눈길이 떠오릅니다. 찬양의 가사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지겨울 정도로 인간 세상에서는 다툼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사가는 그 지겨움이 끝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 평화는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인, 가정, 사회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흘러서 문명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 전쟁의 포성이 그치는 평화의 시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기에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기심으로 강팍한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조차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저 참혹한 저주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화와 화목의 참된 의미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며 또한 그 평화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저주 아래 살던 죄인에게 임한 놀라운 복과 회복의 참된 의미를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죽은 죄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과 화목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 은혜가 이 밤 함께하기를 다시금은 소망드립니다. 주신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을 바울은 십자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죄로 죽은 인간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어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을 가로막았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화목하지 못할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화목과 평화의 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벼락도, 또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편견과 그 판단의 벽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모두 허물어 주셔서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평화와 이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 혹은 자기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서로 사이에 다시 벽을 만들어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물어 주신 벽을 사람이 세우는 것을 예수님은 극도로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 벽을 만들어 간다면 이것만큼 주님 앞에서 교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관계의 담벼락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냄을 받은 성도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일도,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담을 세우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지금 시대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러해야 돼.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수영장도 짓고, 미국의 큰 교회는 교회 내에다가 수영장도 짓고, 혹은 거기다가 실내 운동할 수 있는 코트도 만들고, 그래서 사회 하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좋은 시선을 갖고 교회에 올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실상 그런 일은 잠깐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즉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단순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예담양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매력적인 교회,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끝자락을 주목해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헬라어는 아포크테이노인데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죽이고 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은 힘이 없는 힘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일, 특히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주님은 살해하다,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만큼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죄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오히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녀인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바구음 짓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리고 들려진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치 율법적인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구원에 이르려고 죽도록 노력해 보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자녀이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어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여버리신 그 구분과 판단과 끼리끼리를 다시 살려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18절은 같이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 에베소 성도와 유대인 성도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그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장 인간다운 창조의 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형상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은 그 어떤 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의 1항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창조된 제일 되는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단절된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이 삶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집 나간 탕자인 그 사람을 언덕 위에 높이 올라가서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발견하는 탕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거지처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옷도 다 헤어져서 맨살이 드러날 정도의 그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아버지 앞에 유산을 받아서 갈 때 끼고 갔던 화려했던 그 보석에 끼어진 손가락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빈손이어서 그 손가락에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고, 그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던지, 그가 완전 거지보다도 못했기에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만큼 가난했기에 그 신발을 살 수 없어서 그가 맨발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얼마나 굶주린 채 왔겠습니까?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살이 포동포동 쪄서 아이고 누가 봐도 귀한 집 아들이구나 할 만큼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가난한 자, 쥐엄 열매를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배를 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왔으니 그가 얼마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서 타지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나쁜 놈, 죽일 놈,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어떤 질책도 구박도 욕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즐거운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활짝 열렸는데 여전히 예수님 밖에서 맴돌고 있다면 이제 그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참 평화와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넓고 깊은 그 품에 풍덩하고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배설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참 기쁨과 교제를 우리는 나누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포되어도 가슴에 마음에
어떤 울림도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만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내가 100만 년, 1000만 년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우리 예배는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아직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예배 가운데 기쁨도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의 자리에 왔으면서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창문너머로 기웃기웃거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아깝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 모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양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가 혈관을 꽉 움켜쥐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강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고혈압도, 고지혈증도, 당뇨도, 면역력 저하도 일어난다고 강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사실 모두가 스트레스입니다. 앞에서 제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라고 가르쳤던 그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면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라고 찬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이 있습니까? 풍성이 넘치도록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최고의 잔치에 초대된 초대장을 손에 쥐고서도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창밖에서 서서 기웃거리며 부러워만 하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축제를 누리고 싶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축제를 누리며 살겠다.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살겠다고 우리는 연말이 되어서 신년 계획을 세울 때면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내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리라. 내년에는 꼭 한 명을 전도하리라.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는데 한 해 끝자락 그 계획 모두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이 일들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과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사모해서 내년에는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해서 한 명을 복음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힘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결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감격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던지, 그의 신분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남자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여인들을 위한 여인의 뜰은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그 공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의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라도 열린 문이 교회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많은 경우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입고 있는 옷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헤어스타일로 그들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새롭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그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여러분 스스로 담을 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허물어 버리신 것을, 그 죽여버린 그것을 다시 쌓고 살려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문이 아주 크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생명구원의 막중한 사명이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개혁주의가 무엇이냐고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없으면 잘라내버리고 죽여버리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잘 비춰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불순종의 가지가 발견되어지면 회개하고 과감하게 잘라내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려주는 복음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헌신이라는 터 위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게 오기까지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게 선물로 턱 하고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헌신이 에베소 성도에게 이르러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선물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지구 저 건너편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온 것 역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 말고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문맹률이 높았던 나라, 지독히도 가난했던 나라, 위생의 개념이라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나라.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선교사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그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당하는 것이고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적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온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장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자를 보내셔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서로 지체로 건물로 연결되어서 튼튼한 성전을 이루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발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두드리며 선포하십시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였지만 각자는 분명히 개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 함께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구만이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연합을 이루는 함께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픔의 회복을 말할 수도 있고 슬픔의 위로를, 눈물의 기도를 위해서 나누는 일들 외에는 세상적인 일, 개인적인 일, 특히 정치, 경제, 안보, 사건, 사고는 여러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정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결국 다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왜입니까?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기 때문이고 정치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다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함께라는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값을 탕감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권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학력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이웃과의 화목, 심지어 원수인 그 사람과도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는 용서와 화해, 화목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천국 잔치의 주제만이 가득해야 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신앙 공동체 예담향 교회여야 합니다. 혹시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과 원망,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있다면 우리 화해합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무릎, 소망을 찾지 못해 헤매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예담향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죄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